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어떤 풍성함, 어떤 굉장함의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와 구원 얻기 전 우리가 여태껏 경험한 것으로 보아온 것들은,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있을 것의 기초에 불과하다 말이죠. 파티에 가기 위해서 목욕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것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파티 복장을 한 겁니다. 파티는 어디서부터 진짜입니까? 들어가 봐야죠. 파티장에 가야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서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있다가 은혜로 값없이 깨끗이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은 것으로 너무 중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도대체 어떤 약속들과 어떤 대단한 것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묘사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를 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기고 나한테도 감사할 일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으면 신약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졌던 모든 물욕에서부터 벗어나서 유무상통할 수 있었으며 늘 같이 모이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그 기쁨과 그 약속의 대단함을 잠시 볼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의 기록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누릴 축복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다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파티장에 문을 연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만 열고 그 안에서의 어떤 밴드 소리, 음식 냄새, 거기에 가득 찬 어떤 분위기만 본 정도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 이런 얘기들의 쭉 연결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확인이 된 다음에 마땅히 누려야 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알아나갈 약속된 것들이라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근데 이것은 얼마나 예전 사람들이 감히 상상을 못했느냐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몰랐다 그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것 확인했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구했던 기도 내용들은 그것이 이제 교회 속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생전 처음 보게 되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 것이냐, 인제부터 펼쳐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한 번 더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우리가 받은 복음들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구원은 물론 조금 전에도 예를 든 것 같이 진흙탕 구덩이에 있던 더러운 사람을 꺼내서 씻어주고 새 옷 입혀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자녀였던 자를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러운 자를 깨끗이 씻어준 것 정도입니다.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넓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시작한 것에 불과한 좁은 구원만을 갖고 있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밖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곱슬머리나 이런 것 없이 도달할 완성된 지점으로까지 가는 것, 그런 때는 더러웠던 자를 깨끗이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늘 얻었다고도 그러고 얻고 있다고도 그런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구원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다가 우리는 성경이 신자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을 몽땅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와서 전부 서버렸느냐 하면,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만 묻고는 전부 다시 전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전부 전도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전도를 방해한다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전도를 방해하거나 전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전방으로 다시 투입함으로써 지금 여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낮은 부분들, 깨끗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차 타고 파티에 가서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굉장한 내용들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 확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구원 확신 문제를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평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끝이 돼버렸어요. 질문의 끝.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 아무도 시도를 하고 있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이요, 전도 훈련이요, 선교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마치 우리의 그 교과서에는 말하자면 영어 교과서에 맨 처음 뭐부터 나오죠? 맨 처음부터 뭐부터 나오는지 누가 알아요? 하여튼 말도 이따구를 해요. 그래. 저는 늘 그랬잖아요. 목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적이 없다고. 그러나 하여튼 말하자면 명사부터 합시다. 명사, 동사,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명사, 동사, 뭐 나오죠? 보통? 형용사, 부사, 동명사, 생각보다 많이 알죠? 전치사,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디만 알고 있냐면 몸 씻고 새 옷 입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흙탕물 튈까봐 서로 조심조심 다니거나 흙탕물 튀겼다가 새 옷 다시 안 주면 안 되니까 비닐으로 싸서 캐비넷 속에 넣고 문 잠그고 완전히 밀봉해놓고 알몸으로 다니는 거죠 뭐. 그게 최고하네요. 예수님 오신다 할 때 얼른 씻고 꺼내서 이제 그때 입을 작정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니나 습기 차갖고 조미 먹은 거예요. 얘야 네 꽃은 왜 그쪽에 구멍이 나 있냐? 더워서요?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훨씬 지금 성경이 약속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추적시키려고 그러고 제시하려고 그러고 펼쳐 보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대를 갖고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에 허락한 축복들이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런 조직된 외형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칭이라고요. 왜 개인 신자들이라 그러지 않고 교회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모이는 데에서만 그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신앙은 솔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합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무엇으로 증명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려서 이제 불편하게 됐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구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살인 그리고 간음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구약을 읽어보시면 무슨 금언과 명언이 나오질 않고 맨 무슨 얘기만 나와요. 이상한 얘기만 나와요. 꼭. 그렇죠? 롯 얘기. 롯이 그의 두 딸과 술 먹고 뭐 그 얘기. 근데 유다가 지 며느리 다말과 성경이 이러다가 성자가 변할라. 이건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창조주로부터 단절되자, 생명과 진리로부터 그 공급원에서 단절되자. 맞아, 발전소에서 송전선이 끊기자 불이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만 나가요? 뭐도 나가요? 냉장고도 나가고, 물론 전기 다리미도 못 쓰고, 그거 못해요? 면도도 못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자 뭐가 깨졌다고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관계부터 깨져나가더라고요. 부부관계부터 깨져나가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얘기예요. 그런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은 집요하도록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부터 어떻게 깨뜨려져나고 어떻게 더러워졌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난 두 형제가 서로 죽이는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언제나 간음한다고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드디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름답거나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관계로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과 아름다움과 의와 거룩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 이겁니다. 아니라고요? 신약에 돌아오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잘 보셔야 되는 대목이고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기록들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한다고요. 돌을 맞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신앙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늘 하는 답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경쟁과 비난과 투기와 살인자의 입장에서 벗어난 이상한 사람이 됐느냐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열내기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아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훨씬 뭐에 익숙하죠? 우리는 원래가 어떤 사람 둘이 갑자기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증거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여서 하는 얘기, 즐겁게 하는 얘기는 대부분 무슨 얘기죠? 흉보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습관인 겁니다. 사람은 호의롭게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원래부터의 경험과 훈련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못 봐줘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작사를 내야 돼요. 서너 명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사를 내는 거예요. 레이건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작사를 해요. 레이건, 낙가손해. 다 죽이는 거예요. 등소평. 누구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작살이에요. 여기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되자 드디어 우리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런 데서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구역장 앞에 아첨을 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드디어 이익 볼 곳이 없는 대상에게 아첨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좋게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한테 아첨 떠는 거야 정말 눈꼴 셔서 못 보죠. 그건 차마 저럴 수가 있나 싶게 아첨을 떱니다. 물론 제가 말을 좀 야하게 했습니다마는 변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린 드디어 누구에게 이해관계를 떠난 호감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멋쩍다는 것을 아십니까? 멋쩍어서 안 해요. 멋쩍어서. 우리는 훨씬 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풍성함이 뭐냐? 왜 개인적이지 않고 이렇게 단체의 이름으로 교회라고 자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자 어떻게 서로와 서로가 싸움이었으며 하다못해 자연과 인간까지도 적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땅은 너희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인간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땅이 밭을 갈아야만 밭 가는 걸 다독거려줘요? 패고 긁는 거 아니에요. 땅에 대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아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로소 먹을 걸 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해로 펴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 버리자 선언된 형벌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단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드디어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세상적인 어떤 차이도, 세상적인 어떤 경쟁도 없어진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동지고, 여기는 위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우리 편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속에서 누가 누구를 뺏어 가지 않아도 풍족한 사람, 주어서 만족한 그런 관계로 드디어 모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끄집어내놓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가 있고, 어느 한 가정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있고, 사랑의 손길을 모으고 진심의 위로가 있고, 뜬 눈으로 밝히며 누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들이 드디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권을 아십니까? 교회의 축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 밝혀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많이 모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괜찮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줬느냐의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받음으로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남을 핥히고 죽여야만 되었던 그 성품이 없어진 자들로 만나는,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으로서의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유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장소로서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교회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없이 그런 우리의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새로운 족보들을, 새로운 어린 아이들을 출생시키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의 실수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인내하며 드디어 하나의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는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죽여 강자가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를 모욕하고 희롱함으로써 그들의 우월감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아서 어떤 누가 독식을 하고 그 이름을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끄집어낸 어떤 것으로 치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고 있는 그 충만함 속에서의 감격과 충만함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간증과 감격,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세상에서 볼 때 눈이 부신,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한, 세상에서 볼 때 벨이 뒤틀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본 놀라운 새로운 안목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놀란, 하늘의 권세들과 정사들이 보고 놀란, 사탄이 보고 놀란, 하나님의 영원부터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놀라운 계획들인 것입니다. 그걸 모두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가질 수 있는, 그가 소유하고 그가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익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훨씬 거리가 멉니다. 피아노를 누가 더 잘 치는가를 아는 것과 실제로 잘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하는 것과 축구를 자기가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전부 관중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가 어때야 되는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장로가 어때야 되는가? 성가대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도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혼이 나셔서 그렇죠. 괜히 어디 가서 껍죽댔다가
한두 번 혼이 났어요. 우리 앙심을 먹은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이 표원서를 내면 내 혓바닥을 자른다. 모두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으신 것과 여러분이 그 앙심 먹은 데 대해서 저도 한 원흉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란 우리끼리끼리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집단이 아니올시다. 다 같은 신자라는 개념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얼마든지 허락하는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의로움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나눠 가진 자들의 박수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그걸 놓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교회에 잘못이 있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목사의 책임도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가 목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사 보고 강아지 새끼 낳았을 때 밥 차려놓고 와서 먹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이제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가 축복권을 팔아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목사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전 또 안 해줬더니 우리 목사는 눈깔이 작더니 맘씨도 편협한 모양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손들어 자수하세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교회의 모습들을 누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죠. 고치십시오. 저도 기꺼이 같이 고치겠습니다. 저도 이를 악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생긴 것부터 목사 같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누가 저를 목사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전도 살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겠죠. 청년의 무슨 고칩시다. 우리의 풍성과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쩌면 그저 기껏 이런 즐거움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나간 교회는 여태껏 다닌 교회보다 그래도 좀 난 것 같아. 이건 말이죠, 참으로 불쌍한 자기 위안입니다. 그건 교회에 약속된 어떤 축복 중에도 없습니다. 그 조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많이 고통을 그동안 당했습니다. 너무 약 올랐고 정말 그랬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옳습니다. 서로 잘못했습니다. 서로 필요해서 만나고 어떤 이익 때문에 더럽게 뭉쳤었기 때문입니다. 치사하게 뭉쳤었죠. 그걸 떠나서 이제 교회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으신 얘기 있거든 써서 언제나 저 헌금통에 넣으십시오. 우리가 듣고 보고, 물론 언제나 고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보고 딱 고칩니까? 기다려 주셔야죠. 인내하셔야죠. 서로 그래야죠. 서로 배짱대로 하자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성질 났다고 꽉 물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저 사람이 본심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본심이 괜찮다고 인정을 하면 서로 기다려야죠.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이 축복들을 우리가 걷어차고 있다는 것을 우린 사실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느 교회보다도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가 하는 실수를 안 한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함은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의 정당함이란 무슨 실수, 무슨 잘못을 안 했다가 정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래서 이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그 문제가 정당함이어야죠. 그걸 누리고 있느냐?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누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너무 혼이 나서 다 숨어 있을 뿐입니다. 나오십시오. 그 개 구멍에서 나오십시오. 살금살금 나오십시오. 누가 한꺼번에 콱 나오래요? 살금살금 나오십시오. 한 발씩 들이미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재직회하고는 참여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기도회 모이자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의 특권입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요, 여러분에게 이익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나 보십시오.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원에 데려가고 아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밤잠도 못 자게 하고 굶기고 절대 안 그랬습니다. 제가 못 굶기 때문에 그런 짓 안 시키겠습니다. 정당하게 하십시다. 정당함이라는 건 틀리지 말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허락된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거기서 우리 이제 벗어난, 이제는 스데반이 된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왜 못하고 계십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인 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마 훨씬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상당히 더한 사람일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언제나 정당한 사람은 그렇게 그래도 난 아닐 거야 그러고, 아닌 사람들만 맞아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약호 죽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똑같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이상하게 그건 믿고 이건 안 믿어요. 어제 목사님 집에 왔다 가셨니? 네. 그럼 목사님 신발 신고 오셨던? 네. 신발도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왔다 간 건 믿는데 신발이 왔다 간 건 절대 믿질 않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건 참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건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심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심장은 딴 데다 놓고 와서 돌아가셨다 나중에 까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고 그 다음에 심장 따로 또 소유해야 돼요? 그 안에 다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의 사랑, 그의 충만함, 그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왜 못 가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버릇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조금 낯설고 과연 그럴까 하는 엄두가 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은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리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용기를 가지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있는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교회의 특권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것 중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풍랑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약속들을 확인하게 하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세상을 걷게 하시옵소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약속들이 성경에 밝히 기록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들로 인하여 이 일에 발을 척 디디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벽을 꿰뚫게 하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갖는 그 위력 앞에 그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